아, 성경에는 되는 얘기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은 자기 문제입니다. 자기 문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시는가? 불가능한 우리의 일을 어떻게 가능하게 해주시는가? 이런 얘기겠죠? 자,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배울 때에는 바로 그런 분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요. 자, 성경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일을 기록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책입니다. 그분을 열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게 될 때, 그분의 말씀이 그대로 될 걸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도 일어난다. 그 희망 아닙니까? 그 희망이죠. 이 복음이죠. 또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이 베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일을 이루어내셨는지 또 이루어낼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다녀간 사람들이 병이 나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이제 자꾸 강의를 들어보면 사이사이에 이런 환자가 와서 이렇게 나았습니다. 변했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베델에 가도 안 나았던데, 죽던데, 도움이 안 되던데 이런 사람도 있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안 되는 사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 사람 얘기를 하려고 하겠죠. 왜?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니까. 그게 내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가지만 안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되는 쪽을 얘기해 드리는 것은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은 되게 해 주시는 분이라.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분 지금 아파서 오셨으니까 일단 병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고 거기에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구원받는 복음보다는 병 낫는 복음이 더 여러분에게는 지금 가깝게 느껴지고 그게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병이 이렇게 나았다, 이렇게 낫는다 이걸 자꾸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다 사실이거든요. 사실이고 그대로 돼요. 그런데 이런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도 정말 그럴까? 이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왜 그럼 나에게는 되지 않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 속에서 혼란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 상태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든지 상관없이 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얘기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일의 주인공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세요. 자, 그럼 제가 이제 되는 사람들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지나간 얘기를 해야 되겠죠? 다녀가신 분. 아마 밖에서 유튜브에서 이제 제 강의를 듣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마 이런 얘기를 좀 들었을 것이고 혹은 또 거기 올라간 간증을 통해서 그분들에게서 직접 간증을 들은 이런 얘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옛날 걸 꺼내서 이렇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접하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극적으로 치료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뭐 유튜브에도 들어가 보면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이 평신도든 목회자든 뭐 요양원 원장이든 간에 세상에서 행하는 일 외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이 또 하는 얘기, 강의, 얘기 이런 거 많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저런 방법을 또 소개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때에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 제가 녹즙이 치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제가 녹즙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지만 필요할 때 저도 녹즙을 마실 수도 있어요. 필요할 때. 제가 다니다가 막 감기가 걸려가지고 막 목이 아프고 힘들 때는 오렌지 주스에다가 레몬 몇 방울 떨어뜨려가지고 주스를 갈아서 줘요. 비타민 C가 많잖아요. 좋아요. 그럴 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씹어 먹지 못할 때 또 즙으로라도 마셔줘야 전체적으로 균형진 음식은 못 먹어도 일부분이라도 먹어주면 좋지 않을까요? 이것이 과식만 안 되면 하루에 10잔씩 5잔씩 마시는 이런 과식이 아니라면 그리고 이것이 식간에 먹는 또 간식이 아니라면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양은 부분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그냥 무조건 무시하는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될 때, 이것이 전체의 자리를 차지할 때, 제가 이거는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마사지 같은 거, 수치료 같은 거, 뭘 하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무시하고 이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저도 피곤할 때 누가 주물러 주면 몸이 빨리 혈액순환이 되니까 기분이 올라올 때가 참 많아요. 이런 걸 제가 아주 무시하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전체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건강기별이 녹즙을 마시게 한다든지 우리의 건강기별이 마사지를 하고 수치료를 해야 된다든지 우리의 건강기별이 웃어야 웃음치료가 된다든지 울어야 울음치료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극단적으로 전체의 자리에다 놓는 것은 위험하다. 제가 이제 이래 밖에 있는 강의들을 저는 많이 접해요. 왜? 제가 아직 모르는 게 많으니까 더 배울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또 잘못된 걸 분별해서 사람들에게 바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서 치료자 되시는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을 막아서는 어떤 요법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절대적인 복음을 가지고 제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은 많이 가려내 주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때 방해가 되는 것은 아주 단호하게 그걸 배제했어요. 왜? 그분의 가슴 속에는 오직 예수님만 전하고 싶으니까 그런 가슴이 있었듯이 저도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이제 그런 데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그분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일이 상당히 많지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놓지 않고 전체 자리에 놓지 않는다면 필요할 때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융통성 있게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런 것 저런 것은 필요할 때 들어갈 수 있지만 그것 가지고 병이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니까 저는 항상 핵심 복음의 본질 무엇이 치료하는가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야 되는가 이런 얘기 그런 걸 제가 하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중심으로 왜? 그분이 창조주고 구원주이시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로 오면 이런 다른 것들은 사실은 필요도 없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아버릴 수가 있다.
왜? 녹즙을 자꾸 마시면 병이 다 낫는다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영양적으로 막 또 부분적인 것을 전체처럼 설명을 하면 사람들 그딱 홀려가지고 하나님 외면하고 그것만 자꾸 갖다 마시다가 나중에 보면 부작용이 일어나고 영생도 잃어버리고 참된 회복도 경험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자, 제가 이제 한 분의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것, 시간이 되면 2사람, 3사람 제가 아침에 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분은 이분이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유명한 분이 아니라서 이름을 모를 수도 있지만 서울 천성교회 다니던 집사님이에요. 이분은 폐암에서 전이가 돼서 척추 뼈로 암이 전이가 돼서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온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재림교인으로서 한 20년 이상 채식만 한 사람입니다. 고기 하나도 안 먹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다 삼육대학에 공부를 시켜서 한 아들은 지금 그 당시 목회하고 있었고 또 한 아들은 이제 바로 삼육대학 나와서 전도사로 또 부목사로가 있었고 하여튼 이분들은 어쨌든 신앙 안에서 자녀를 키우고 일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볼 때 상당히 신앙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암이 왔으니까 참 부끄럽게 생각도 하겠지요. 근데 그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 법칙을 범한 결과로 일어난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은 죄의 벌도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도 아니고 암이 걸렸기 때문에 정죄당할 필요도 없고 부끄러울 필요도 없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흘러 가면 그 공기 마시고 그 분위기 속에서 우리 몸이 이렇게 괴로움을 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어디에 암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냥 무릎이 너무 아프고 허리가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디스크가 왔나 관절이 문제가 있나 하여튼 허리가 아픈 것 때문에 서울위생병원에 검사를 하러 갔어요. 갔는데 의사가 보더니 이건 좀 심각하다. 입원을 하고 전체적인 검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입원 준비를 하라 해서 이제 입원 준비를 하고 와서 검사에 들어갔어요. 종합 검사에 들어갔어요. 검사를 받다가 3일 만에 서서 다닐 수가 없어서 누워가지고 끌려다니면서 검사를 일주일 동안 다 받고 8일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폐로부터 이 전이가 돼가지고 등에 5번째 뼈 이게 가락국수만큼 이렇게 뼈가 붙어있고 다 암이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통증이 뼈에 암이 가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정말 그분의 고통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힘을 못 받지요. 가락국수만큼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될 때 서지 못했어요. 누웠어요. 그래가지고 누워서 나머지 검사를 다 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거 별로 병원에서 해줄 게 없는데 집으로 돌아가다가도 사망할 수 있다. 예. 옮기는 사이에 또 차를 타고 내리는 사이에 이거 삐그덕 하면 부러지면 그냥 돌아가신다는 거죠. 그런 선고가 내려졌어요. 그때서 이제 병원에 가본 거지요. 그래서 온 식구들이 이제 정말 초상집이 됐고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홍성선 목사님이었어요.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교인들 데리고 그 얘기를 듣고 병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산 사람 앉혀놓고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집사님이 가시다가 삐그덕하면 이 뼈가 부러지면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하니 여기 가족들도 있고 교우들도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지금 여기서 다 하시라고. 이제 이게 끝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정말 충격이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다가도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아무 말도 안 나오더래요. 딱 한 가지, 내가 이대로 죽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게 탁 걸리는 거예요. 자식에게도 남편에게도 어떤 유언을 해야 될 그런 겨를이 없었어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가다가 죽는다고 할 때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영생이 준비됐나? 이대로 죽어도 예수님 재림때 내가 부활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가서 딱 자기 자신을 살펴볼 때 아니다. 여러분, 자기 신앙은 자기가 제일 잘 압니다. 누가 믿음 좋니 나쁘니 해도 자기가 제일 잘 압니다. 자기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나에게, 그 당시 그분이 50 몇 살 됐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시간과 재정과 기회를 주셨는데 나는 내 가족 돌보고 자식 키우는 데만 급급하고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구나. 내가 언젠가 애들 공부 끝나고 이제는 좀 여유가 있으면 나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다 준비했는데 기회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 해보라고 할 때 딱 한마디,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은 할 수가 없더래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자기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시고 시간, 재정, 기회를 다 주셨는데 나는 세상 일로 내 가족들 챙기는 일로 부지런히 살아가면서 그것도 내가 또 건강하기 위해서 현미밥만 먹어가면서 친척들이 별실없게 예수 믿는다고 항상 비난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오래 살라고 이런 것도 못 먹냐 이러고 가족들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되면 늘 비난받고 공격받고 그런 와중에도 절대로 나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채식을 해야 된다. 이런 주의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부자 법관에게 네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할 때에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가진 소유를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 그거는 무슨 뜻이냐? 네가 진정으로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은 내 앞에 다 내려놓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이것을 필요한 자에게 쓰도록 너를 사용할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진짜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나를 믿어라. 그런 뜻입니다. 다 갖다 팔아서 흩어버리고 오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건 하나의 결과적인 행동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 계명들을 지키라.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 가진 걸 다 나눠주고 따르라. 이거 아닙니까?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고 뭔가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킨다고 했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 믿음,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자기에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 알았지요. 내가 그동안에 열심히 뭔가를 했고 교회를 위해서도 봉사했고 자녀들도 신앙 안에 키우려고 이렇게 열심히 지금 목사도 둘이나 만들어 놓고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서 이렇게 했지만 그게 다 이기적이고
내 자신의 유익, 내 신앙의 유익이 되는 대로 나를 위하여 했구나. 엄밀하게 들어가 볼 때 내 안에 내가 살아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문 밖에서 필요할 때마다 불러들이는 예수로 살았다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음 앞에서 진솔하게 자기 자신을 보게 됐을 때, 아, 내가 영생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제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내가 더 기회가 없다는 것도 알아요. 더 어떻게 해볼 기회가 없어요. 다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주님만 위해서 살고 싶은데 기회가 없어요. 막 울었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자기 집에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친척들에게도 자기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내가 만약에 암이 걸렸다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강기별도 무시당할 것이고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 욕이 되겠는가. 암 걸렸다 소리 하지 말고 나를 아프다고 하지 말고 소문내지 말라고. 그런데 목사님이 그분에게 그랬대요. 집사님, 베델 수양원으로 가세요. 거기서 마지막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여기를 오게 됐답니다. 그때에 그 목사님이 여기를 그 이전에 몇 번 다녀가셨어요. 자기 딸도 여기 데리고 와서 봉사하는 거 배우라고 우리 딸들하고 배우라고 여기를 데려다 놓고 가시고 하면서 몇 차례 다녀가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당시에 제가 이런 일을 할 때에 뭐 우리 교단에서 인정을 하거나 알아주거나 이런 위치가 되지 않았어요. 뭐 여집사가 하나 뭐 사람들 병 고친다고 뭐 굶기고 채식시키고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저는 불신을 얻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지요. 근데 그 목사님은 이 일을 영적으로 보셨어요. 아, 이분이 진정으로 바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자기 딸도 데려다 놓고 자주 왔다 가시고 오시면 제가 설교도 한 번씩 하시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집사님 베델로 가십시오. 그 당시에는 이런 요양병원들이 없었으니까요. 그 이후에 생기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베델까지 가려면 그 당시 한 7시간 이상 차를 타고 와야 됩니다. 지금 4시간이면 오지요, 서울에서. 그런데 본인도 그게 좋겠다. 나 집으로는 안 간다. 그래가지고 병원 측에 얘기를 했더니 앰뷸런스에다 이분을 태워줬어요. 그런데 이 빳빳한 판자에다가 사람을 이래 딱 눕혔어요. 눕혀가지고 차가 움직이면 부러지니까 다 사람을 이래 묶었어요. 안 움직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판때기로 옮기는 겁니다. 그 위에 사람을 눕혀놓고. 그래가지고 앰뷸런스 차에다 딱 실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되는데 이게 차가 이리 덜컹덜컹 움직이니까요. 이제 그때부터는 얼마나 아픈지 그냥 정말 이 몸이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땅에 닿았는지 공중에 떴는지도 못 느낄 만큼 이 통증이 그냥 온 몸을 다 감싸는 그런 아픔을 병원에서 몰핀을 꽂아놓고 또 뭐 약을 먹고 온갖 진통법을 써도 이 통증이 진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아프면서 차를 타고 오는데 아, 이렇게 아프면 죽는 거구나. 그래가지고는 오다가 자기는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오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평상시에 들었던 십자가의 복음,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대신 제물이 되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해 놓으신 십자가의 복음이 자신의 복음으로 만나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만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개인의 구주가 되셨다는 걸 딱 받았어요.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개인의 구원으로 받아야 개개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하면 늘 남의 얘기, 남의 예수로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딱 만나면 거기서부터 그 믿음이 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분은 자기가 죽게 되면서 그 구원을 붙잡았어요. 예수님, 나는 내 죄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마땅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도 아직 죽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가지고 고통당하고 죽으실 때 죽기까지 통증을 느끼신 그 통증은 나를 위한 통증이었고, 나는 아직도 그 통증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 모진 무시와 멸시와 오해와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걸 가슴에서 딱 만나게 되는데 그때부터 회개가 나와요. 회개, 눈물로 회개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로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자기의 가슴이 만나지면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에게로 끌려가는 그 놀라운 사랑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에서 모든 죄를 털어놓고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다 자기가 일생 살아온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 하늘에 가면 이거는 100% 주님의 용서와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슴 속에 영생이 들어오니까 천국이 임했지요.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그래서 한참 회개로, 감사로, 눈물로 계속해서 하늘과 교통하면서 차를 타고 왔답니다. 그게 몇 시간 흘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차가 쉬었는데 남편이 문을 열고 이제 다 왔으니까 내리자 하더래요. 근데 베델에 왔대요. 마당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지금까지 아픈 걸 못 느꼈네. 병원에서 타고 나올 때만 해도 그 모진 통증 때문에 죽음의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고 간절한 기도와 회개와 복음을 받아들인 감사와 이 가슴이 이제는 내가 가다가 죽어도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 예수님이 마음에 임했단 말이에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막 남아있는 가족과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지막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다 드리고 있는 그 시간 동안 통증을 한 개도 못 느꼈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이니까 그럴 수 있었던 거지요. 이런 거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믿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게 치료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한 번은 중국에 가서 11월 달에 중국 선교를 갔는데, 하루는 6층 아파트에서 자고 이제 1시간 이상 되는 시골에 오전에 9시부터 집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일행이 거기서 일찍이 자고 일어나서 이제 그쪽을 향해서 갑니다. 가는데 그 전날까지만 해도 그냥 한국의 가을 날씨처럼 그냥 약간 쌀쌀한 느낌, 가벼운 옷을 입고 그냥 가벼운 잠바 입고 이렇게 그냥 다 출발했어요. 그런데 아파트 밖에 딱 길에 나오니까 아주 비가 설설설 뿌리면서 바람이 부는데 기온이 굉장히 차요. 야, 가서 이 옷을 좀 하나 가지고 와야 되는데 6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올라니까 차 시간을 놓치게 돼요.
버스 시간을. 그리고 막 택시는 지금 불러가지고 도착을 하고 있고. 그래 응급길에 택시를 타고 주차장에 가서 버스를 타고 이제 가는데, 제가 하필이면 앉은 자리가 그 차장 앉는 자리 문 열고 닫고 하는 입구에 앞에 딱 혼자 앉았는데, 아따 그 중국 시골 버스가 술렁술렁 바람이 들어오는데, 그 차가 달리니까 털거덩 털거덩 먼지하고 바람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가다 보니까 머리끝도 다 얼어 굳어 붙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을 올리고 이 무릎 사이에다가 몸을 다 숨기고 최대한 이 온도를 안 뺏기려고 몸을 붙여가지고 오그리고 이러고 있는데, 이 머리가 막 굳어지는 것 같아요. 얼음 같아. 그래 옆에 사람이라도 하나 있으면 같이 붙을 텐데 혼자 앉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정말 내가 가다가 이게 동태가 되겠네. 가서 이거 이제 강의를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내가 가서 일을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예수님 저를 좀 따뜻하게 해주세요. 저 지금 추워서 못 견디겠어요. 여러분, 위기 때에 주님을 부르라 이 말이에요. 환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환난의 날은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위기를 당할 때입니다. 지금 그 집사님이 위기를 당한 거 아닙니까? 인생의 위기를 당한 거 아닙니까? 그때 주님께로 오면 도우심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위기감을 가지고 구하지 않아요. 전심으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난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런 전심으로 구하지 않는 우리의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요 기도를 막 이제 했어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추워서 가서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저를 좀 지켜주세요. 이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정말 내 마음이 그 예수님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분에게로 내 마음이 딱 만나져서 고정이 되는 그 믿음, 하나 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제가 어디를 바라보게 됐냐면, 예수님이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조사 심판을 하고 계시는 공부를 우리 교회는 지금 많이 하고 있었어요. 거기 보면 조사 심판이 베풀어지고 거기 한 죄인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심판을 받고 있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하시는 그 앞에 지금 나라는 죄인이 그 무릎 꿇고 딱 앉아있는 그 사람이, 그림에 보면 그 사람이 나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로서 아버지 앞에 서셔서 이 죄인의 죄는 제가 담당했으니, 제가 피 흘려 다 속했으니 아버지 이 죄인을 받아주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나갈 때 우리 죄인 혼자 보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서 나를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음입니까? 지금 그러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광경을 제가 생각하면서 말씀에서 본 그 광경, 그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 정말 제가 구원을 받아 하늘에 갔다면 이거는 100% 주님의 중보의 은혜의 혜택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그런 기도,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깊은 회개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내 입에서 찬양이 나왔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노래를 막 내가 속으로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차가 목적지 도착했겠지요? 내린다 그래요. 같이 내리는데 제가 그 시간에 추위를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하나도 안 느꼈습니다. 추위를 하나도 안 느꼈어요. 우리가 온전히 하늘과 교통을 이룰 때 우리 육신의 연약함은 초월해버립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통증을 느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이 우리를 구하시는 거죠. 정말 저는 추위를 하나도 못 느꼈어요. 다른 사람들도 내리면서 춥다 하는데 난 하나도 안 추웠네.
처음에 앉았을 때 당분간 이렇게 추웠는데. 그리고 제가 그 집회 가가지고 딱 강의를 하면서 제 간증을 했잖아요. 내가 오늘 올 때 이런 경험을 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여기 와셔가지고 그 간증을 해요. 근데 하나도 춥지 않았다. 그 길로 이분이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며칠 후에 내가 일어나고 싶은데 좀 나를 일으켜주면 좋겠습니다. 이 이불에 깔고 이제 바닥에 가만히 누워서 이제 뭐 음식도 조금 지금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받아 먹을 수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욕창이 생기는지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자꾸 옆으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면서 누워만 있었는데 한 일주일쯤 있으니까 나 도무지 아프지 않는데 일어나도 되겠는데 나 좀 일어나 앉으면 안 될까? 그래요. 그걸 이제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집사람 좀 일어나 앉고 싶다는데 좀 앉혀줄까요? 그래.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제 믿음이 앉히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보고 있고 본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뿐이에요. 정말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 믿음으로 그 사람이 낫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정말 내 믿음으로 환자가 낫는다면 안 날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환자들이 오면 아예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제 죽는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세요. 그럼 죽어도 영생 얻을 거 아닙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왜? 한 가지는 분명하니까. 병은 안 나도 영생은 분명히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는 항상 안전한 쪽으로 얘기를 하지요. 그 사람이 나으면 더 좋겠지만 제가 이걸 낫겠다 안 낫겠다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집사람이 일어나 앉고 싶다는데 좀 앉혀줄까요? 하는데 저는 글쎄 저는 모르겠는데 장로님이 병원에 그 사진도 보고 의사하고 다 알았으니까 환자 상태를 장로님이 잘 아시니까 장로님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뭡니까? 나는 거기 만약에 앉히다가 잘못되면 나는 책임 없다. 발뺌하는 거죠. 웃기죠? 제가 이렇게 믿음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부분은 저에게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주이시고 그분은 지금도 죄인을 구원하고 계시는 분, 병자를 치료하시는 분인 건 알아요. 그건 진짜 믿어요. 근데 그 사람을 그렇게 고쳐준다는 건 난 모르는 거지. 난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이 환자한테 가가지고 여보 저 원장한테 가니까 일어나면 큰일 난단다. 그러니까 가만 누워 있어. 이제 자기도 걱정이 돼. 자기로서도 못 일으키겠는 거죠. 병원에서 그 무슨 소리 들었는데 가락국수만큼 남아있다고 들었는데 그 며칠 상관에 그렇게 암이 나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못하겠으니까 딱 그렇게 저를 핑계대고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단다. 이제 눕혀놨대요.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이제 금요일이 돼서 이 장로님이 교회 그때 시무장로님이라 안식일날 교회에 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날 차를 타고 가셨어요. 그리고 자기 80이 넘은 어머니가 옆에서 간호를 하고 계시면서 이제 남편은 서울 가시고 그 안식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방송으로 다 숙소 들어가죠. 누워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그건 자기는 몸이 자꾸 아프지도 않고 몸이 가볍고 안 아프면 움직이고 싶잖아요. 사람이 그죠? 자꾸 일어나고 싶은데 나를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하고 그날 안식일 날 여기 나와서 환자들이 간증하는 소리를 안에서 들으면서 그렇지 하나님은 저렇게 지금도 치료를 하시는 분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몸도 치료해 주셨지. 그래가지고 자기 믿음으로 일어났어요. 혼자서. 아무도 없는데 할머니 자기 어머니는 예배 드리고 계시고 남편은 서울 가시고 방에 혼자 자기가 방송으로 예배 듣다가 자기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는 딸을 눕혀놓고 왔으니까 예배 마치면 제일 먼저 이제 방으로 쫓아가시는 거예요. 딸이 어찌 됐나. 그러더니 할머니가 방을 들여다보고 나오시더니 여보시오 우리 딸이 일어났어요. 와서 좀 보세요. 그래요.
딸이 누워서만 이렇게 들것에 봤던 딸이 이제 지금 일어나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먼저 쫓아갔겠죠. 그러니까요, 요 깔아놓은 방바닥에 손을 이랬다, 이래 딛고는 엉거주춤 이렇게 앉아서 쌩얼쌩얼 웃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앉아서 밥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와서 또 봤어요. 확실히 아내가 지금 회복되고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한 일주일인가 얼마 지났는데 또 남편이 왔어요. 우리 집사람이 좀 일어서서 운동을 하고 싶다는데 괜찮을까요? 그래요. 그럼 제가 알아요, 몰라요? 좀 모르겠는데요. 장로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때는 이 장로님이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때 우리 집에 봉사하는 젊은 청년을 불러다가 자기 아내를 양쪽 팔을 양쪽 남자 어깨에다 이렇게 딱 걸었어요. 딱 걸고 그 다음에 최대한 허리에 힘을 주지 않도록 일으켰어요. 반드시 일으켜가지고 양쪽 어깨에 힘을 주고는 발장을 떼어놓기 시작하면서 이쪽 마루 끝에서 저쪽 마루까지 계속 왔다 갔다 그러면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한 번 갔다 오고 앉혀놓다가 또 나중에 또 일으켜서 또 두 번, 세 번 이러다가 자꾸 운동을 하면서 2달이 걸렸습니다. 2달에 돼서 자기 집으로 가야 돼. 근데 내일 갈 건데 오늘 안식일 날 이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허리를 펴지 못했어요.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설 수 없으니까 이 앞에다가 의자를 놓고 앉아서 간증을 했어요. 자기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을 이제 간증으로 다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갔는데 뒷날에 한 3달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제가 마옥자입니다. 아, 그래요. 몸이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지금 영동에 와서 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분이 원래 영동에 사는데 삼육대학의 아이들을 공부시키려고 그 근처에 가서 그 남편은 삼육대학에서 그 뭡니까? 그 문구점이라고 합니까? 그거 가게를 보고 계셨고 교회는 천성교회를 나갔어요. 그 가까우니까. 근데 제가 영동에 와서 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래요. 허리는 어찌 됐습니까? 하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요. 아, 그래 이제 다 나았구나 생각했고 그냥 그게 끝이었어요. 그런데 한 3년쯤 후에 제가 안면도에 집회가 있어서 가서 제가 세미나를 하는데 마치고 제 방에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누가 급하게 달려와가지고는 집사님 막 그래. 그 문을 열어보니까 막 반가워서 저를 잡고 쩔 줄을 몰라요. 그 나는 멀뚱멀뚱한 겁니다. 그냥 보통 인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사님 저를 모르겠어요. 글쎄요. 네, 여러 사람 지나가서 얼굴을 기억 잘 못하겠는데 누구시죠? 그랬더니 아니 마옥자를 몰라요. 마옥자예요. 마옥자. 이름이 마옥자. 마옥자를 몰라요? 집사님이 마옥자 집사님이세요? 예, 제가 마옥자예요. 근데 그때는요, 완전히 죽게 된 사람이 왔다가, 그때는 살도 통통하게 찐데다가 옷도 예쁘게 입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진짜 내가 몰라볼 수밖에 눈도 나쁜 사람이. 집사님이군요. 정말 좋으시네요.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니까, 예, 지금 이렇게 멀쩡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여기서 나가서 1년 만에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답니다. 내 몸에 진짜 병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싶어서. 검사를 하러 갔더니 의사가 차트를 딱 꺼내놓고 이분이 당신 맞냐 그러더래요. 내가 이 사람 맞다고. 당신이 어떻게 여기 살아서 여기 이렇게 올 수 있냐고. 예. 그냥 그래서 제가 지금 암이다 치료됐는가 그거 확인하려고 검사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갖고 또 입원을 시켜놓고 일주일 동안 검사를 했대요. 암이 나았는가 안 나았는가 검사를 하는데 처음처럼 또 검사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무릎에고 어디고 뼈고 뭐고 다 맨 처음에 이제 척추에서 이 뼈로 다 퍼져가지고요 무릎이 그렇게 또 아픈 거예요. 다 검사를 일주일 동안 하고 나더니
내가 뭐 1000명 이상을 검사를 해도 이렇게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은 볼 수가 없다고. 당신은 다 나았다고. 그러더래요. 그걸 1년 만에 자기가 확진을 받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건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이 치료자 맞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치유자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실 때 죄의 결과로 생기는 질병도 질고도 지셨다 그러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와 질고를 지셨다 그랬어요. 병이 안 걸리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들이고 다 병을 앓을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분이 고쳐주십니다. 진정한 구원도 이러한 믿음의 회개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그분이 바로 그 표본이었어요.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능히 우리를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처럼 불치병을 많이 고치신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완벽한 의사가 이 땅에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지금도 무덤에 죽어 썩어 흙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그 치유와 구원의 생명을 보내고 계십니다. 믿으시겠어요? 여러분이 그분을 만나고 붙잡으란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 희망 전체가 다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하기 시작하면 수없이 많은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다 기억도 못해요. 지금 보면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하면 반갑게 와서 인사를 하는데 보면 내가 그 몇 년 전에 그 암말기 환자로 갔던 누구입니다. 그래요. 나는 이 사람을 전혀 기억 못해요. 내가 그런 사람 얘기 못해요.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런데 이 마옥자 집사라는 이분은요. 너무 귀한 경험이었고요. 제가 이분 얘기를 자주 환자한테 들려주다가 내 머리에 새겨져 갖고 지금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한 번도 얘기 안 해본 사람 다 잊어버려요. 몰라요.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하고 일어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왜?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고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되는 얘기만 골라서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것이고 왜? 여러분은 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되는 길을 가르쳐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얘기 듣기를 원하시면요. 얼마든지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든지 지금 여러분이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고 책 옛날에 그 성서 이야기인데 그 책에 간증하는 것만 봐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치료되고 그렇게 간증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들이 써준 간증서를 거기다가 옮겨놓은 거예요.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 여러분이 되고 싶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배우라 이 말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여러분들도 배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꼭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